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먼저 믿는 자들, 또 지도자들, 또 여기 이제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어떤 리더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하게 베이직으로 깔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바르게 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만 이단들의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먼저 믿는 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원의 길.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서 그 끝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서 결국 그 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성도들 이끌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 후일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후일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은 후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여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혼인을 금한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처녀들이 결혼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홀로 사는 게 더 낫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결혼하는 형식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전제가 빠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 한 몸 되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혼의 출발점,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랑하면서 결혼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에게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감옥. 그래서 이 육체에서 영이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로 행하는 행위, 육체의 쾌락이라든지 육체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멸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는 것, 그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부정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혼인을 금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기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건 구약의 정결법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쪽이 갈라진 동물만 먹어야 된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에베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음식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음식을 가려 먹고 손을 닦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건 다 뒤로 나온다. 뭐가 더럽다? 이 속에서 나오는 탐심과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미움, 치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건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이야기할까? 이거는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어떤 행동들을 규제해 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어가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일수록 규정들이 많고요,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이단들 몇 시간 동안 전도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전도 못 해오면 돈 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틀 속에 들어오면 괜찮은 성도라고 인정하고, 틀 속에 못 들어오면 이제 점수를 제공해 가지고 깎아내고, 또는 이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몰두하고 그 길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 속에서 우러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요구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짓 가르침, 그러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산이 뭐냐? 근데 그 시편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게 이 산을 어떻게 왔느냐면, 이제 이 이방인 거기 우상 숭배자들이 산에다가 여러 우상들을 갖춰 놓아서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산을 바라보다가 그 우상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산들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한번 직접 걸어봐라. 그럼 그 산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산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고도 차이가요 한 1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어떤 고개를 하나 넘으면 멀리 보이다가 또 계곡에 들어가면 안 보이다가, 그럴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감람산이 보일 때 그 산을 바라보면 저기가 바로 성전이야, 저기가 우리 하나님의 전이 된 곳이야.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노래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그런 경우를 자기 교주들의 어떤 그런 행위로 다 끌어다가 맞춰놔요. 그러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억지다, 이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예를 들면 길을 가더라도요,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 요즘에는 내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도로에 간판 있잖아요. 도로에 표지판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표지판을 안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표지판을 안 보고 그냥 여기가 거기인가, 여기 아닌가. 근데 표지판은 분명히 있거든요. 부평경찰서, 부평시청, 구청. 표지판이 있으면 그걸 보고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끝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쭉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 여기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형제를 깨우치면 무엇으로 깨우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가 바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있고 팀장도 있고 또 기관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리고 직분적으로 집사의 직분, 안수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들이에요. 이 섬김, 상대방을 잘 섬기는데 제일 좋은 섬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경건,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입에서 거짓과 그리고 더러운 말과 욕설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그건 경건에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거라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원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아니면 사무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도들이 함께 합의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결의했으면 내 의견이 좀 달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상회에 또는 성경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 모여서 올해 이런 거 하자 결의를 했는데 한 여전도 회원이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아? 근데 그럼 이제 회장이 묻는 거예요. 우리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난지 이건 난지. 근데 예를 들면 3대 4. 그럼 좀 의견이 좀 비등하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면 5대 1 아니면 뭐 7대 1 아니면 7대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의견이 우세해요. 그러면 이 회의를 이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다수의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따라 결의를 하고 행동해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반대했던 두 사람이 나는 그 의견 싫어. 그러고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합의해서 동의했으면 여러분 같이 조금 싫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내 의견이 좀 달라도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해가는 게 좋겠다. 내 의견 내려놓고 그래 나도 협조할게. 나도 이 일 맡아서 할게. 그러면서 함께 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교회라고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서로가 협력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 믿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모범을 보여주는 것.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갈 거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를 보는 성도들, 그렇죠? 나와 함께 우리 구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리 여전도에서 같이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 안에서 또 식사하거나 또 공동체로 모임을 가질 때에 내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점점 위선이 아니라 내 삶이 속에서부터 변화된 경건한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중에 그 핵심이 사도 바울이 밑에 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훈련해 가다 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